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이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로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정말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갔다 온 건 아니고 무사히 살아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감사한 것은요, 중국의 교회들 우리가 돕는 세운 교회는 조선족 교회들이거든요. 정말 중국 공안에 그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참 신실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수요일날 함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저희가 오히려 도전이 많이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날 오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막 중국 공안 새까만 차가 한 대여섯 대 있고 공안 한 20명이 우리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중국 공안에 잡혀가가지고 우리 일행들 그리고 또 조선족 목회자들 다 같이 그렇게 잡혀가서 이제 정말 찐하게 수요일 오후 저녁까지 그리고 또 목요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진짜 목요일 아침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는데 쇠철장을 2개나 통과해서 지하 취조실에 그렇게 해서 이 중국 공안 무서운 걸 제대로 진하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렇게 풀려날 수 있게 되고 또 비자도 목요일 밤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렇게 비자도 다시 재발급받아서 그래서 무사히 금요일
아침 비행기로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저희는 빠져나와서 괜찮은데 남아있는 조선족 교회와 목사님들이 조금 조심이 돼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아무튼 저도 이제 추록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혹시나 옥중서신 이렇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옥중서신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진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교회들이 정말 이 중국 공안에 엄청난 이 폭압 속에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꼭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말씀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 4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야곱 가족의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성공한 이야기보다 요셉의 가족이 다시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렇게 가족이, 교회가, 공동체가 화평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각자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아버지 야곱, 편애하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정말 편애가 아니라 자녀들 모두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렇게 변화되었고요. 형제들도 편애받는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형들이 이제는 정말 동생을 편애받는 동생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형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야곱 가족이 변화되는데요. 오늘은 44장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가족의 변화와 성숙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유다의 변화와 성숙, 이 여러 가족의 형제들의 변화와 성숙 중에서 가장 절정이 바로 유다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이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요셉이 감동을 받고 다음 주 45장에 가서 이 형제들이 22년 만에 정말 눈물로써 뜨겁게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44장 상황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 다시 이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이제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어서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으니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제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특히 그 중에 유다가 우리 동생 베냐민 데리고 가야만이 갈 수 있지, 얘만 놔두고 우리 절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정말 누가 한 사람이 잡혀야 된다면 베냐민 대신에 제가 잡혀 있을 테니까 우리 동생 베냐민 꼭 돌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정말 형들이 동생을 목숨같이 아끼고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마음이 정말 감동을 받고 뜨거워지죠.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45장에 이 모습을 보고 형들과 뜨겁게 다시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44장은 이 유다의 변화와 성숙의 키포인트인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유다의 변화와 성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다가 회개의 성숙을 이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성숙, 세 번째는 대속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유다가 이제 가족들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 변화되고 성숙하는 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다, 아직도 미성숙하다의 여러 구분점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분점 차이는요, 성숙한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변명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회개하느냐 변명하느냐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정말 100가지 변명도 더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입니다. 다 니 때문에, 자 때문에, 뭐 때문에 전부 다 남 탓이고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 죄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유다가 억울하거나 변명을 하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실제로 언짢 안 훔쳤거든요. 우리도 중국 공안에 끌려가니까 왜 우리가 잡혀왔는지 아니 우리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 게 뭐 문제가 되냐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근데 이 형제들은 언짢 안 훔쳤는데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정말 그런 말들을 다 하는데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고요, 유다는 변명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은잔을 훔친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은잔을 안 훔쳤으니까요.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인 그 은밀한 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냐민 보고 니는 똑바로 니 짐 간수 안 하고 왜 그리 됐냐고, 다른 형제들 보고 동생 짐 좀 챙겨주든가 하고 누가 저 사단을 만들었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돌아볼 줄 아는, 남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이 문제 앞에 요셉이, 형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니 때문에 막 그랬으면 요셉이 진짜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이 때문에 하지 않고 우리의 죄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구나.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할 줄 아는, 자백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성숙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변명하는 스타일인지, 내가 남 탓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내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진짜 용기는요, 진짜 성숙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 탓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용기이고 성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그렇게 성숙해 가길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용서해 주고 화평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도요, 가정이든 교회든 자기가 죄인이다 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죽이는 동네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죽이지 않고요, 교회도 가정도 정말로 내 잘못입니다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용기, 성숙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유다의 성숙은요, 사랑의 성숙입니다. 사랑이 많이 성숙해집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창세기 오늘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가 요셉한테는 말인데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연설 중에, 이야기 중에, 말 중에 가장 긴 연설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렇게 긴 연설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유다가 가장 긴 연설을, 설교를 하는데 이 연설의 주제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뭔 말을 저리 많이 하는고 싶은데 구절구절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긴 스피치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창세기는 가장 긴 설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사랑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18절부터 34절에 무려 17번이나 구절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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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요셉만 편애하고 베냐민만 편애하는 아버지가 싫었을 거예요. 미웠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동생만 좋아하고 짜만 편애하고 우리는 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우리한테는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마 어쩌면 늘 그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 유다는 요셉 앞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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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지금 이 정말 아버지, 미워하던 아버지를, 그 미워하던 아버지조차도 사랑하게 된 것은 이제 유다가 많이 성숙하게 돼서 관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보았는데 이제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볼 줄 알게 된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동생 베냐민이 없어지는 거 자기한테는 분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에서 관점에 본다면 베냐민이 지금 없어져 버린다면 아버지의 사랑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유산도 n분의 1로 나누면 한 명 없어지고 나면 자기 몫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볼 때 야 하나 있고 없고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제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는 성숙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니까 야 없어지면 지금 야 애굽에 놔두고 우리끼리 가서 야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야가 전부인데 얘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야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유다가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옛날에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왜 아버지가 동생만 편애하고 나는 이랬는데 아버지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이 동생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겠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성숙은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 성숙했다. 저 사람이 이제 좀 더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다 할 때 어떤 사람이 이기적입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관점에서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이 이기적인 지 생각만 하고 지 입장에서만 모든 걸 보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타적인 사람이다, 이타적 사랑을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왜 맨날 싸웁니까?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만.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말하면 그러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그러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남들하고 모여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며 그러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유다가 지금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자기 관점이었다며 이제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줄 아니까 우리 아버지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애들처럼 애는 무조건 지 생각만 합니다. 무조건 지 입장에서 지 관점에서만. 그건 아직 어린애고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진다. 그러면 가족이든 교회에서든 다른 사람, 상대방의 관점에서 볼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배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생, 편애받는 동생 베냐민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 편애받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겠다고, 자기 대신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겠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건 22년 전에 요셉을 팔 때와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편애받는 요셉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22년 때는 팔아삐고 자기들끼리만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이번에 22년 지나가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편애받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여기 팔아삐고 여기 놔둬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아버지한테 가서 22년 전부터 이리대가 저리대가 저리대가 저리 어쩔 수 없어 저리 대pis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제는 22년 전과 정반대로 야, 놔두고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대신 잡힐 테니까 제발 얘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요셉이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22년 전에는 형들이 정말 자기를 편애받는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만 딱 놔두고 형들끼리 아버지한테 딱 가버리는데 22년 지금은 형들이 이 동생 하나 살릴 기라고 온 형들이 마음을 모으고 심지어 유다는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까지 하니까 요셉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울컥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음 주 45장에 보면 형들을 끌어안고 형님 하면서 그렇게 온 가족이 다시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환경이 더 좋아지면 돈이 더 많아지면 우리 가정은 더 화목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이 진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건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정말 행복하고 화평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옛날에 우리 집에 돈이 더 많으면 집이 좀 더 좋고 방이 좀 더 많으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화평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아니란 거 지금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파트 방수가 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거 화평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좀 더 많아진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가족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진실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요셉 형제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화평하고 화목한 형제들,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좀 더 화목했으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힘을 더 쏟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한다고, 돈만 열심히 한다고 절대로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많이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남은 여생은요, 일만 더 열심히 죽자고 하고 돈만 더 열심히 도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허락하신 가족과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행복할 수 있는, 이게 화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많이, 더 잘 사랑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요, 좀 더 잘하려면요, 뭐든지 좀 더 성숙하려면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애들 공부 좀 더 잘하고 싶다? 안 배우고 안 돼요. 배워야 되고, 배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일을 좀 더 잘하고 싶습니까? 돈을 좀 더 잘 벌고 싶습니까? 운동을 좀 더 잘하고 싶습니까? 노래를 좀 더 잘하고 싶습니까? 뭐든지 좀 더 잘하고 뭐든지 좀 더 성숙하려면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가족을 좀 더 사랑하고자 한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게 뭔지 배우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 사랑하는 거지라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지 부모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청년들, 자식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인지 부모들이 배우는 거죠. 다 큰 자식은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되는 건지 부모가 배우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을 압니까, 우리 자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일까? 저는 20살에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믿고 나니까 조금씩 철이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했는데 웃지 않은 게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어릴 때부터 부모 떨어져가 혼자 살다 보니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말 한 번 못 해봤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도 쟤한테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찌 하는 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도 그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게 마음 먹는다고 어느 날 틱 나옵니까? 배우고 연습을 해봐야죠.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지, 동기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성도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봐야 되고요. 연습을 해봐야 되고 훈련을 해봐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배움과 훈련이 사랑의 배움과 훈련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 버는 것도 배우고 연습하고요, 공부도 배우고 연습하고 다 해봤어요. 영어도 배우고 연습하고 수학도 배우고 연습하고요, 운동하는 것도 배우고 연습했는데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걸 제대로 배우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봤는지,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돈 버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야 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걸 잘해야 되고, 특히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걸 잘해야 되는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우리가 공부 못하는 학생들 오답, 정답이 뭔지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데 계속 오답만 풀며 아무리 풀어도 공부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성도가 살아가면서 성숙해야 될,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내 곁에 허락하신 아내를, 남편을, 가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가 딴 것 못해도 하나님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자랐습니다. 내가 딴 것 못해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좀 더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숙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잘하는 것이 인격자입니다. 사랑을 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자란다.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율법을 이루어가고 순종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사람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웃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정말로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 가족들, 형제들, 정말 이제 서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이들이 화평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의 성숙은, 이제 정말 최고의 성숙은요, 대속적 사랑입니다. 33절 말씀, 이번 주 배울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그 33절 말씀 중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뭐하여? 대신하여. 볼펜 있으면, 빨간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옆에 별 5개 하면 됩니다. 이거 기말고사에 반드시 넣어놓은, 오늘 우리가 44장에 읽은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딱 찾으라고 하면 이 대신하여,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대속입니다. 대속.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건요. 지금 유다가 지금 요셉한테 긴 설교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내가 대신 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 내가 대신 죗값을 담당.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동생을 사랑하고 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니 뭐 하겠다는 거고, 결론이 뭔데? 제가 대신 내 동생을 대속하겠습니다. 돈을 내야 되면 돈을 내고, 벌을 받아야 되면 벌을 받고, 죽어야 되면 죽고, 감옥에 가야 되면 감옥에 가고, 제가 대신 내 동생을 대속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의 이 대속이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대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창세기의 특징,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은 죄인을 지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뭐는 전형적인, 사람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었는데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도, 죄는 짓는데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대신 대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유다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대신 대속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 사건을 가장 잘 예표해 주는 사건이고요, 유다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을 예표하는 첫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닮는데, 이걸 성경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결코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속해 주셔서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결코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똑같은 원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왼수같이 정말 결코 하나 될 수, 화평할 수 없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다시 화평할 수 있게 되는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화목할 수 있는가? 비난하고 지적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는 사람들로는 절대로 안 되고, 누군가 그 속에서 대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대신 벌을 받고, 내가 대신 책임지고, 내가 대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정말 관계가 엉망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간이 사는 곳은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이 사는 곳입니다. 죄인은요, 한 사람 있을 때보다 두 사람 있으면 죄가 더 늘어나고, 세 사람 있으면 더 많이 늘어나고, 죄인 5명이 모이면 죄가 5개인데 죄인 10명이 모이면 죄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왜 시끌벅적, 왜 어렵냐면 죄인이 모여 살거든. 아무리 가족이라도 죄인이 모여 살기 때문에. 교회는 왜 문제가 많습니까? 아무리 교회라도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죄인은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많아집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언제나 그곳에는 죄가 있고 잘못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무 죄가 없고 우리 가정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우리 가정에 절대로 죄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건 불가능하고요. 우리 가정에도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죠. 1번 손가락질한다, 2번 욕한다, 3번 때리치긴다, 4번 쫓아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가정이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죄지은 가정이, 잘못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할 수 있는 건 누군가 내가 대신 벌을 받을게. 누군가가 그 잘못의 죄에 대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누가 양보하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손해볼 때에 그 가정이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고 정말로 평화를, 화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가정이나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속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은 천국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천국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 가정이 지켜집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대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지적질하고 욕을 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그 문제들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아가 사고를 쳤는데, 아가 죄를 졌는데 엄마가 대신 가서 유리창 값을 물어주고 사고 친 값을 물어주면서 대신 빌고 대신 죄값을 받고 하니까 그나마 그 가정이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누군가가 대속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가정도 교회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바로 이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정말 죄값을 치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너의 그 죄를 내가 끌어안아 주겠다라고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다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이 대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대속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나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할 때에 받는 것만 닮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예수님 사랑을 닮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랑요? 바로 이 대속의 사랑,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걸 받아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가족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장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대속의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대신 갚을게. 내가 대신 욕을 들을게. 내가 대신 아플게. 내가 대신 책임을 질게. 내가 대신 맞을게라고 그 자리에 십자가를 져주는 바로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이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성숙해서 나도 한번 그런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이 유다의 모습 보면 세 가지 기억합시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사랑이 성숙한 사람.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 뭐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 어디 가도 모두민족교회 성도들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다고. 사랑의 사람 같다고. 하나같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세 번째는 대속. 그 사랑이 절정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조차도 끌어안고 대속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걸음이 가정이 교회가 천국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